안녕하세요. 더 넘치는 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6월 12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이 만나야 할 모든 영적 전쟁의 현장 가운데에서 승리를 주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승리의 기쁨이 경험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역대상 14장 1절에서 마지막 절인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여러분들께서 개인적으로 읽어주시기를 바라고 묵상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된 다윗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강성하게 만들어 가시기 시작하시는지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11장 9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실현해 가시는지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다윗의 집, 즉 그의 왕궁이 건축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 말씀,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다윗성 건축이 다윗의 명령과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시작한 게 아니라 두로왕 히람이라는 사람이 먼저 사절단과 함께 왕궁을 건축하기 위한 백향목과 장인들을 보내 다윗의 왕궁을 지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는 다윗의 왕권이 확고히 세워지고 또 안정되고 있음을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흔드는 것은 이제 아무것도 없으며 다윗의 왕권을 해방하는 자도 또 왕으로서의 그의 자격을 의심하는 자도 없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그를 확고히 세우고 계신 것입니다. 그 사실이 이방 민족들에게도 분명히 인지되고 있었기 때문에 두로왕 히람이 친선의 의미로 이와 같은 호의를 베풀게 된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히람의 호의가 그저 히람 한 사람만의 호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임을 알았습니다.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였더라. 히람이 보낸 호의는 히람의 호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호의였음을 다윗은 알았고,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다윗은 알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이에 무리가 바알 보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겜같이 내 손으로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보라심이라 부르니라. 블레셋이 예루살렘 근처 르바임 골짜기까지 수많은 군사들이 이끌고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나가 싸워 승리하게 됩니다. 다윗은 그 승리에 대하여 하나님이 물을 쪼겜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고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다시 이에 대한 보답으로서 블레셋의 2차 침공 시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고 말씀하시며 직접 이 전쟁에 참전하셔서 다윗에게 큰 승리를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호의와 은혜를 입고 살면서도 혹시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누리며 사는 것, 우리 가족들이 건강히 우리 곁에 있는 것, 우리 모든 필요들이 넉넉히 채워지는 것, 우리가 손으로 하는 일들을 통해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 등등,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호의와 은혜로 말미암은 것임을 인식하는 사람은 참으로 복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속되는 호의와 은혜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구나 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호의에 대한 또 감사의 마음을 늘 갖고 사는 사람들은 복된 사람이죠. 왜냐하면 그것을 알아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승리를 허락하시듯이 그 사람의 삶의 자리에도 계속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호의가 따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다윗 가문의 번성입니다. 다윗에게는 예루살렘으로 오기 전에 헤브론에 있을 때 6명의 아내로부터 6명의 아들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고대 왕국들의 보편화된 관습에 따라서 예루살렘에 와서 많은 후궁들을 통해 11명의 아들들을 더 두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여러 후궁들을 통해 많은 자녀를 얻으려 한 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왕가를 융성케 하고 혈연 관계를 넓게 하며 자신의 세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목적이었을 것입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이 지은 시편 127편 4절과 5절에 보면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의 아들 솔로몬도 아버지 다윗에게 영향을 받았는지 더 많은 후궁을 거느리게 됩니다. 열왕기상 11장 3절에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러나 사실 다윗이 이렇게 한 것은 칭찬받을 만하거나 정당화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신명기 17장 17절에서 왕은 많은 아내를 둠으로써 그의 마음이 다른 데로 쏠리게 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라고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다윗은 후에 아들들로 인하여 엄청난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되고 솔로몬 때는 이렇게 많은 후궁들로 인하여서 나라 안에 각종 이방 우상 숭배의 풍조가 만연하게 되었으며 외부로부터의 환란이 계속되고 결국 나라가 둘로 갈라지는 일이 솔로몬 이후에 생기게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되게 잘 포장이 돼서 그렇지 이스라엘 전성기 때 왕이라서 그렇지 솔로몬 참으로 악한 왕입니다. 이스라엘에 있었던 왕들 중에 가장 악하다고 할 수 있는 왕 중에 하나가 솔로몬 왕이거든요. 그의 초기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그가 점점 후기가 되어갈수록 그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악한 일을 저지르는 악한 왕이 되고야 마는 것인데, 그 중에 하나가 많은 후궁들을 둠으로써 우상들을 나라 안에 엄청나게 많이 끌어들였다 하는데 있는 것이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많은 후궁들과 자식들을 둔 것을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그것에 대한 평가 이전에 다윗이 점점 강성해져 갔다라는 역대상 11장 9절 말씀의 구체적인 실현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의 승리입니다.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면서 그에게 부여된 특별한 사명은 이스라엘을 외적으로부터, 특히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부터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하 3장 18절,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그로 하여금 자신의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첫 번째 기회를 주십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수많은 군사들을 이끌고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의 왕권이 더 확고하게 뿌리를 내리기 전에 일찌감치 그와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 했던 것 같습니다. 과거에 사울의 군대와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었던 자신감과 그들의 땅에 망명해 살던 처량한 신세의 다윗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승리의 자신감을 가지고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 것 같습니다. 사실 그들이 그런 자신감을 가질 만합니다.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블레셋이 월등하게 앞서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이 전쟁에 대하여 여쭈어 봅니다. 10절 전반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다윗은 두 가지를 하나님께 여쭈어 보죠. 첫 번째는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까 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가 블레셋과 싸우러 올라가는 건 매우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시며 이미 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다윗도 알았고 하나님도 아셨지만 다윗은 범사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고 인정하며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온전히 순종할 것을 이 기도를 통해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블레셋과의 전쟁을 해 나가는 것, 블레셋과 싸우는 것을 기본적인 사명으로 주셨기 때문에 잘 알지만 하나님은 정말 제가 블레셋과 싸우러 가야 할까요? 라고 물으면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의심했기 때문에 물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주권, 자신과 이 나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의지하면서 그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올라가라, 왕인데 하나님께 허락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높으신 왕이신 하나님의 뜻에 계획에 온전히 순종할 것을 다윗은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이 전쟁에 대하여 그가 하나님께 여쭤본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공적으로 블레셋은 분명 그들의 주적이었지만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다윗의 특별한 친구였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드왕 아기스, 그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보호해준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다윗과 전쟁하러 온 적군의 수장이 아기스는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흐른 뒤였으니까요. 어찌되었든 그 아기스가 베풀어 주었던 은혜 때문에 그에 대한 생각으로 지금 전쟁을 벌이기보다는 화해를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라는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여쭈어 본 것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상대방의 적군의 수장이 아기스든 아기스가 아니든지 간에 어찌되었든지 간에 자신이 입었던 은혜가 있으니까 그 군사들 중에는 자신과의 친구들이 분명히 있었을 테니까 하나님, 화해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라는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여쭤본 것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에게 이 전쟁은 그에게 은혜를 베푼 아기스와의 모든 우정을 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전쟁, 왕으로서 자신의 사명인 이 전쟁을 통해 과거의 모든 것을 끊어내야 하는 개인적인 결단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가 얼마만큼 강한 각오로 임해야 하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소중히 여겼던 것들을 끊어내야 되는, 내려놓아야 되는, 포기해야 되는 개인적 결단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전쟁의 승리 여부가 군사력에 달려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께 달려있음을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그의 손에 넘기시지 않는다면 그는 결코 그들에 대하여 승리를 거둘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압도적인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결코 이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의 이러한 물음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러나 그에게 승리를 약속하십니다. 10절 후반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다윗은 주님의 이 말씀을 붙들고 군사력의 열세에서 오는 모든 두려움과 과거의 모든 인연까지 전부 뒤로 한 채 진군합니다. 그리고 전투 직전 이렇게 고백합니다. 진짜 놀라운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데요. 20절입니다. 20절이 아니네요. 10절입니다. 10절. 이에 무리가 바알 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개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죄송합니다. 11절이었네요. 여러분, 다윗은 전쟁을 치르기 전부터, 지금 전쟁 치르기 전이잖아요. 전쟁을 치르기 전부터 그들이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임을 믿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치르기 전에 이미 그 승리에 대해 감사하고 하나님의 승리를 기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승리를 주실 줄 믿고 미리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로 승리를 확신하면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그의 신앙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해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 분명 하나님 뜻이라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더라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고 미리 감사하는 신앙을 우리는 다윗에게 배울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15절 16절, 뽕나무 꼭대기에서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아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블레셋과의 2차 전투는 볼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참전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심으로 이루신 전쟁의 승리를 다윗과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17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모든 일에 하나님의 주대심과 다스리심을 인정하며 늘 기도로 나오는 다윗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셔서 그의 길을 인도하시고 그에게 블레셋을 완전히 제압하고 굴복시키게 하심으로써
그의 명성을 온 세상에 퍼뜨려 주시고 모든 이방 민족으로 다윗을 두려워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과의 어떤 계산 이런 차원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그저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주대심과 다스림을 인정하며 살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늘 엎드려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다윗에게 행해 주셨던 그 모든 일들, 아니 그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위해 행하여 주실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 다윗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점점 더 강성하게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그렇게 강성하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기억하시고, 그렇게 다윗처럼 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주대심을 인정하고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가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더 넘치는 게 모든 믿음의 가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와 또 우리 믿음의 가족들과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또 하루 일상의 삶을 시작하실 수 있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